사고를 높이지 말고 입력값을 바꾸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은 의지대로 살지 않고 정보를 따라 살아갑니다. 감정보다, 결심보다, 결단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인간의 몸속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 즉 엄청난 정보의 코드, DNA가 들어있습니다. 눈동자의 색, 키, 체질, 질병의 취약성, 심지어 어떤 성격까지도 이 정보가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난 원래 그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이 동네가 그렇지. 이 교회는 원래 어려워. 내 팔자에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넋두리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에 따른 고백입니다. 입력된 정보, 이 정보의 코드 체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이 가문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가문의 수준을 보았습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결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력된 정보 체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광주에 대한 정보가 있죠. 우산동 우리 동네에 대한 정보가 있죠. 광주는 아픔이 있는 도시다. 광주는 5.18 학살이 이루어진 도시다. 헬기로 민간인을 사살해버린 동네다. 우산동은 어려운 땅이다. 여기는 젊은 사람이 없다. 광주에서는 확장, 성장, 부흥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보가 있어요. 교인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정보도 있지요. 작년에 우리 교회 정보에 의하면 대출이 막혔다. 재정이 빠듯하다. 큰일 났다. 성장하기 힘든 구조다. 이 정보들을 팩트라고 부릅니다. 팩트. 이 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한 교인들은 밥을 먹을 때도 대출이 막혔대. 돈이 어렵대. 그냥 캠프를 가면서도, 아니 대출이 막히고 돈이 없는데 캠프는 간단 말이에요. 가서 막 회를 막 1인분에 막 4만 원짜리 먹은단 말이에요. 리조트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입에서는 계속 어렵대. 재정이 없대. 돈이 막혔대.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이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보가 수정되지 않는 이상 하는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교인들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교인들을 깊이 알수록 비전 선포가 어려워지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수록, 누가 헌금 뻔히 얼마 할 줄 아는데 지금 누구 흉보고 다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목사를 뒤에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제가 어찌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의 감동대로 목회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형편이 뻔히 제가 알고, 이건 팩트야. 팩트. 팩트. 대출이 막힌 것도 팩트야. 그러니까 그 입력이 딱 정보가 입력이 돼버리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도, 연어, 생연어를 먹으면서도, 갈비를 뜯어 먹으면서도 어렵대. 어렵다니까. 광주는 아픈 도시야. 오산동은 어려워. 오산동은 힘들어. 이게 내 팔자에 무슨,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난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에요. 몰랐어요. 이게 정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사건은, 우리의 신앙생활 사건은 내가 조금 병든 상태에서 치료받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다시 설계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씨는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 유전학적 개념의 기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행동을 고쳐라가 아니야. 못 고쳐. 우리는 절대로 행동을 고쳐라가 아니라 씨앗이 바뀌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지요. 새로운 창조 질서에 속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다른 DNA, 다른 정보 체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현대 유전학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 DNA, 정보 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불러요. 유전자는 같은데 환경, 스트레스, 입력되는 정보, 반복되는 자극에 따라서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 위암으로 죽었어. 이건 유전자 정보야. 바뀔 수 없어. 그래서 늘 그 사람은 늘 위가 아파. 왜? 그 정보가 입력이 돼 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 왜? 우리 집은 늘 소화력이 떨어진 집안이야. 우리 집은 늘 간암으로 죽었어. 그래서 늘 그런 피곤해. 간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돼 있어. 맞아. 그래서 병원 가면 혹시 혹시 누구 암 걸린 분 있습니까? 이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간으로 죽은 집안에 다 간으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DNA 정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극, 다른 환경, 입력의 정보. 우리 집안은 전부 다 50대 이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다 50대 이전에 남자가 죽었다. 이 정보가 무서운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48세부터 두려움에, 공포에 붙들기 시작하고 실제로 죽은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장수한다, 나는 80, 100세를 산다, 이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되는 순간 가문의 정보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어떻게 같은 집안에 같은 아버지 술주정뱅이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자식은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가 되고 어떤 자식은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유전학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이 고정되어 버렸다면 우리 팔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작심삼일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에서 생각, 정보, 판단의 중심인데 입력되는 정보를 바꾸면 내 마음에는 항상 나는 간암으로 죽어, 나는 40대에 죽어,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오산동은 부흥이 없어, 광주는 아픈 도시야, 광주는 민주당이야. 어떤 그 입력된 정보값이 있다니까요. 정보값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그냥 내가 우연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입력된 정보값에 의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가정교회로 만나보면 압니다. 정보값이 어떠한지를. 앉아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앉아있으면 교회 어렵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앉아있으면 광산구 우산동을 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앉아있으면 자기 빼놓고 남을 흉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사탄 마귀가 그를 잡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입력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 말은 입력된 정보값을 바꾸면, 유전자의 DNA를 바꾸면, 정보를 수정해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변화가 된다, 이 얘기가 요즘에는 과학으로 설명이 돼버린 시대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심령을 쪼개버리는 말씀. 그동안에 입력된 우리 가문의 정보 DNA를 쪼개버리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새 창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DNA를 뛰어넘는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새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반복할 때 어느 날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뭐가 뜨냐면 부흥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절대로 부흥이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우리 가문은, 우리 동네는, 우산동 사람들은 부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원래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는 부흥과 거리가 멀었던 인생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입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서 성교라는 말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축복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거는요, 내 인생의 유전적 정보 체계가 박살나버리고 새로운 말씀의 체계가 내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연애를 하실 때에도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하세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입력, 그러니까 그 집안을 다 만나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집안의 DNA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부정적인 말을 일삼은 집은 그 집안이 부정적인 집안이야. 그래서 여러분, 초기 신앙 교육이 무서운 거죠. 엄청나버린 거죠. 태어났을 때 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집안은 암이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놀랍게 암이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이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체질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 어떤 암 걸릴 줄 알아가지고 그쪽 분야를 미리 수술을 해버린대.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위암 걸릴 걸 알아. 딱 TL을 피 한 방울 검사해보면 그걸 다 알 수가 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보를 바꿔야지. 이런 설교를 이렇게 졸리는 밤에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 신앙이어가지고 저녁 예배가 힘들어요. 지금은 꿈나라에 한참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DNA를 정보가 하는데 TV에서 나왔나. 말씀 나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앉아있으면 남을 흉봐야 되는데 말씀 나눔을 해. 엄청난 거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비전이 선포가 됩니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커피 마시면서 절대 남을 축복할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말어. 만나본들 남 흉볼 거니까. 절대 교회 좋은 정보는 입력이 안 될 거니까. 말씀 나눔, 공적인 예배 자리, 무서운 거죠. 매일 새벽 기도 엄청나 버린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이게 정보 안에 새겨져서 어느 날 내 입술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나와버려. 망할 놈아, 썩을 놈아, 이 오살 놈아, 호랑이 물어갈 놈아, 연병할 놈아, 뒤지고 쇠 빠지고,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후손들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살려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체계가 바뀌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축복받고 살았습니까?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막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하도 격려할 것이 없으니까 코 풀 때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흥했다고 말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흥해라는 거 외에는 다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축복할 줄을 몰라. 남을 비방, 왜 귀신 섬기는 사람은 항상 조상 탓 귀신 탓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고맙단 말도 못해. 아니 여러분, 얻어먹었으면 고맙단 말을 하면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남 탓은 잘하고 남 원망은 잘해도 감사합니다가 너무너무 우리는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보가 그래. 나는 안 돼, 못해,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입력된 정보 체계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보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정보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쪼개버린다, 박살내버린다, 다른 인생 회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은 망할 인생인데, 더러운 인생인데, 남 죽일 인생인데, 찌질한 인생인데, 못할 인생인데, 가난 걸려 죽을 인생인데, 이혼할 인생인데, 여자 뒷공문 줬다가 죽을 인생인데, 돈 벌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스스로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혓바닥을 자릅니다. 손가락을 자릅니다. 혈서를 써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보의 그 틀 안에서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보를 바꾸지 않은 채로는 손가락을 잘라도 내일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에서 퀀텀 점프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입자가 단계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갑자기 다른 에너지 준 위로 뛰어오르는 현상, 중간 과정이 보이질 않아요. 전혀 다른 상태로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퀀텀 점프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조금 성장한 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교회 부흥은 조금씩 좋아져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저주받을 인생, 찌질한 인생, 교회 어렵대, 힘들대, 성장할 때가 아니대, 이런 말들의 정보 체계가 바뀌어져서 장로님도 기도할 때, 권사님도 기도할 때, 집사님도 기도할 때, 심지어는 캠프 떠날 때에도 우리 교회는 저주의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부흥할 교회, 쓰임받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 이것이 튀어나오는 어느 순간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엄마가 자식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 하는 말 말고 집에서 하는 말, 혼자 있을 때 하는 말, 그 말이 자녀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입력된 DNA 정보 수준입니다. 그 정보 수준에 따라서 파란 눈이 되고 검정 눈이 되고 검둥이가 되고 흰둥이가 되고 큰 놈이 되고 작은 놈이 되고, 그 DNA 정보에 따라서 큰 놈 되고 작은 놈 되고, 정보를 바꿔버리니까 작은 종자였는데 큰 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종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하신다. 여기는 막혔다.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다 막혔는데 하늘은 열린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바뀌어버리니까 원래 정보에 의하면 끝이다야, 막혀버렸다야, 어쩌면 좋을까 이래 될 때 무슨 소리냐?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작다, 우리는 찌질하다. 아니다, 우리는 씨앗이다. 씨앗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문제잖아요. 송구 영신의 밤. 점점 이런 예배도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초저녁 예배들이 끝난 교회가 많고요. 1월 1일 날 오전 예배, 신년 예배 드리고 끝낸 교회도 많더라고요. 근데 송구 영신, 얼마나 이 예배 전통이 좋습니까? 옛날에는 망년회를 많이 했어. 망년회 하다가 망해버려. 망년회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신년 새해도 술이 취해 있어. 얼마나 좋아요. 교인들도 숫자가 불어나니까 제가 안수기도를 다 못 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안수기도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축복을 가슴에 딱 새기잖아요. 정보가 바뀝니다. 제가 전에 애언기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애언기도.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애언이 선포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붙들잖아요. 놀랍게 그 말씀이 그 전을 끌고 가버립니다. 요즘 왜 안 해주냐? 안 믿어. 안 믿어. 저쪽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 데려다가 눈을 찔르면서 말해야 믿어.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안 믿어. 나는 어떤 정보를 붙들고 새해를 살 것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설교는 안 듣고 이 대학 카페에서 또는 어디 이 동네 어디 카페에서 맨날 김집사, 이집사, 오집사 만나가지고 힘 빠진 얘기, 이간질 시키는 이야기, 어렵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남 조져버린 얘기, 계속 그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교회를 몰라. 재정장본 한번 떠들어 본 적이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뭔 말 해준 적이 없는데, 아니 온 세상에 교회가 뭐 어렵다는 둥, 위기라는 둥, 힘들다는 둥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니까 그 인생이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겠냐고요. 경험 못하지. 그래 놀라운 것은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대출이 막혔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성장과 부흥과 남다른 모범의 자리에 선 사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버리고 말씀만 들어버리는 거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붙들어버리는 거야. 놀랍게 그 믿음대로 그 정보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다 어려워서 상 못 받은데 그 사람은 붙들어버렸더니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제가 정보에 정리해보니까 초창기에 이 들어온 사람들을 모르니까 다 헌신을 해. 상 받아. 짬밥이 될수록 문제야. 이것이 어떤 정보를 붙잡고 살 것인가? 말씀 정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엄니가 유행가로 아침에 눈뜨물 엄니가 야만은 이 세상 이 정보입니까? 엄마의 노랫가락 기억나시죠? 할머니의 노랫가락 기억나시죠? 어떤 정보, 어떤 팩트를 붙잡고 살 것입니까? 40대 안 걸려 죽는다. 틀림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집안이 중풍 떨어졌으면 풍이 흘러가거든요. 위암이면 위암이 흘러가거든요. 이혼했으면 이혼이 흘러가거든요.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근데 우리는 행복한 부부의 모델, 행복한 가정, 계속 정보를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놀랍게 이쯤 되면 이혼을 해야 돼. 이쯤 되면 가정을 끝내야 돼. 이쯤 되면 자살을 해야 돼. 목을 매야 돼. 술을 먹어야 돼. 근데 정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술 먹지 마라. 더 센 술, 좋은 술 먹어라. 성령술 먹어라. 놀랍게 성령술을 만나서 정보가 수정이 된 거예요. 세주밖에 몰랐는데, 참이슬밖에 몰랐는데 성령술이라는 정보가 입력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인생이 삐뚤어질 수가 없는 게 모태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지금 샬롬 아카데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북한이 왜 지금 유지되는지 아시겠죠? 이 내용을 모른 채 말씀이 생명 있고 활력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절대로 이거 이해 못합니다. 작심삼일로 이해합니다. 달력 바꿔 달고 이 머리띠 두르고 작심삼일, 심지어는 문신으로 착하게 살자, 담배 끊자, 술 끊자, 금연 금주 막. 나중에는요 등짝에 또 다시 금연 다시 금주. 문신으로 인생 바꿀 것 같으면 싹 파버리지. 아주 요즘에는 머리박에도 문신 새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심는 게 아니라 문신으로 머리를 다 해버리지. 혈서 써서 바꿀 수 있다면 써버리지. 다 잘라가지고 가지고. 야,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결심을 바꾸지 말고 정보를 바꿔라. 각오의 수위를 높이지 말고 입력값을 바꿔라. 그러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한테 정보를 입력을 잘해 주셔야 돼. 새가족들이요, 제발 이사간 집사님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에 정보를 붙드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를 만나세요. 믿음 좋은 분을 만나세요. 그래서 늘 좋은 정보를 입력받으세요. 비전의 정보를, 부흥의 정보를 입력받으세요. 놀랍게 내 인생이 확 뛰어올라갑니다. 아버지를 못 뛰어넘어요, 아들이. 아버지만큼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근데 정보값을 바꾸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찾는 이가 적다. 생명의 문으로 오는 이가 적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입력되지, 수정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퀀텀 점프는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6년 청사교회는 더 강력하게 부흥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를 부흥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정보값을 바꾸세요. 어느 집사님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성질이 더럽대. 그 정보값을 바꾸세요. 새로운 값을 입력하시면 그렇게 그분이 역사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입력값을 바꾸라. 말씀을 새겨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2026년 이주민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들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게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십자가 문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갔으니 무성동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나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가 있으니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날 속량했으니 나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가 쓰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과 쳐 싸울 때 주께게 용기를 지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십자가 멸류관 찬송할 때 정보가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야 됩니다. 정보의 DNA가 바뀝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 저 높은 하늘 위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말씀 붙잡고 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가문의 정보 체계를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구원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 바로 나로